1905년 일제가 대한제국의 국권을 침탈하기 위해서 불평등한 을사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였습니다. 대한제국의 황제였던 고종은 일제 침략의 부당함을 폭로하고 이 대한제국의 현실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서 1907년 네덜란드의 헤이그에서 열리는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 이준, 이상설, 이위종을 극비리에 비밀리에 특사로 파견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제 방해 공작으로 인해 그 목적은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그래도 각 나라의 대표들에게 탄원서를 제출하고 각 신문 기자들에게 한국 정부의 입장을 알리는 등 외교적인 노력을 펼쳤습니다. 전 세계가 모르고 있는, 아니 알면서도 국제관계상 인정하지 않고 있었던 대한제국의 현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헤이그의 특사로 파견된 사람들은 고종이 정말로 신뢰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사로 파견된 그들 역시 황제가 나를 신뢰해서 이런 일을 맡기시는구나 하면서 가슴 뿌듯해짐과 동시에 자신이 맡은 사명, 대한제국의 현실을 알리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최선을 다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셨고 또한 그 비밀을 세상 만방에 열방에 드러내라라고 부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은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였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신뢰하였으면 당신의 비밀을 나에게 알려주시는가 하며 가슴 벅차하며 감격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옥 안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굴하지 아니하고 주어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전해 들은 비밀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셨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이 어떻게 비밀을 알게 되었는지를 말씀합니다. 3절 말씀 보니까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라는 것은 한자어로 열개 보일 시입니다. 열어서 보여준다, 드러내다, 뚜껑을 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로 바울에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를 전하는 자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비밀을 직접 사도 바울에게 열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울은 이 비밀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에베소서 1장, 2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읽으면, 앞선 1장, 2장의 내용을 읽으면 자신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라는 이 사실을 에베소 성도 너희들도 알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신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은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을 철저하게 따돌렸고 개처럼 여겼습니다. 서로 가까워질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이 둘 사이의 분열과 분리의 담이 너무나도 견고하였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벽, 그 담이 허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도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하신 비밀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왜 비밀이라고 표현하는 것일까요? 이미 구약 시대에도 모든 열방이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이 있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복음은 아브라함 시대부터 약속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 약속을 성취하실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히 비밀로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이 마침내 바울을 포함하여서 사도들에게 계시되었던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포함하여 모두를 위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제는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졌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엄청난 하늘의 상급을 함께 받을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지체가 되었다라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몸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과거 이방인들은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제외되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속함으로 아브라함의 약속, 즉 생명과 구원의 약속에 유대인들과 함께 동등하게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그 비밀을 깨닫게 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일꾼은 본래 손님 식탁에서 시중 주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자기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또 부르시고 능력을 부여해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신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복음의 비밀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여서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일으키는 사역에 자신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너무 감격스러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계시해 주셨을까요? 첫째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8절 말씀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신이 어떠한 자였는지, 자신이 얼마나 자격 없는 자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이런 자신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사명 주시고 또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이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신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비밀을 간직한 자가 해야 할 일은 그 풍성한 비밀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측량할 수 없다라는 말의 그 헬라어는 흔적을 추적할 수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고 해석도 불가능하고 다함이 없는 풍성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9절 말씀 보니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그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건 구원의 비밀을 의미합니다. 앞서 우리가 6절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이방인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자 복음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로 받아서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바울은 그 비밀을 드러내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드러내다라는 것은 조명한다, 밝게 비추어 주다라는 뜻입니다. 단지 가르치거나 선포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을 가르쳐서 계몽시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바울은 이방인들,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서 영적으로 깨우쳐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또 그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드러내게 하시는 것은 사도 바울의 사명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사명의 목적을 말씀하다가 교회의 중요한 사명을 언급합니다. 10절, 11절 말씀 보니까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들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나타내서 알리신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는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보다 어떻게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즉 교회가 그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그분의 각종 지혜를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교회를 통해 이 땅에 존재하는 자에게 뿐만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적인 존재에게, 악한 영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혜의 풍성함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것은 11절 말씀에 보면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처럼 바울과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신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것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것입니다. 즉 바울이 복음의 일꾼이 되어 사역하는 모든 활동들, 그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예정되었던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복음의 일꾼이 어떠한 자세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담대함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무엇이든지 거침없이 자유롭게 말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두려움이나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복음의 비밀을 전할 때의 담대함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꾼들은 사람 앞에서도 담대해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담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나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받게 되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한 복음의 일꾼이 된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일꾼으로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복음에 관해서라면 누구 앞에서라도 부끄러움 없이 자랑스럽게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도 두려움이나 부끄러움 없이 나아가고 또한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아뢰며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담대함을 얻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한 사명 때문에 여러 환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감옥에 갇히고 고난당하는 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자신의 환난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라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경륜 속에 나를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당하는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담대히 당당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웃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는 자로서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였던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 비밀을 드러내도록 부르셨음에 감격하며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깨닫게 하신 그 비밀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위해 그들의 모든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함께 상속자가 되었고 함께 지체가 되었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것도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라고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 가진 게 많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나요? 우리 역시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 주셔서 우리에게 직분도 주시고 헌신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사명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왜 이 일을 하지?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직장으로, 이 학교로, 이 가정으로 나를 보내셨지?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환경 가운데 보내셨지? 의문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의 입술과 삶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곳 가운데 보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요,
알기는 알아도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고 알리는 역할을 맡은 하나님의 특사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각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영주 동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로서 우리가 하늘의 비밀한 경륜을 일상을 통해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태로든 또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특사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하나님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입술로도 삶으로도 복음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한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올해도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 품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부활절 때 태신자를 품고 그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도록 기도하면서 추수감사절 때 있을 대각성 전도 축제를 준비할 것입니다. 그리고 봄이 되면 평일에 한 날을 정해서 거점을 잡고 영주 지역 주민들에게 전도 물품을 나눠주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특사로서, 하나의 영주 동부 교회로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게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 영주 동부 교회를 통하여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로서 복음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떠한 누구 앞에서라도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시길, 또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도 두려움이나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